할렐루야. 아름다운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힘들고 환난 중에서도 내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찬양이 시작될 때에 큰 위로와 또 기쁨과 회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청년에 얻는 활력과 그러한 놀라운 하늘의 힘을 공급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8월 24일 수요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등이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이렇게 13장 하반절에 보니까 반복되는 몇 가지 단어가 있죠. 반복되는 것은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1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라고 말씀하시죠. 15절에 보이는 땅을 내게 주겠다. 보라. 보이는 땅을. 그리고 17절에 두루 다녀 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보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내가 무엇을 보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절대적인 가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것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인생은 참으로 복된 인생이 반드시 될 것입니다.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고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보고 끌려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애굽에서 어려움을 겪고 난 후에 가나안으로 돌아오지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습니다. 많은 가축과 재산을 가지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가축이 너무 많다 보니까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다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곳에는 두 가족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토착민이었던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유사한 시비가 계속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많아 보이겠다고 아브라함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롯에게
헤어지자고 좋게 제안을 하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양보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아브라함이 선택한 곳과 롯이 선택한 곳이 굉장히 대조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먼저는 롯이 선택한 지역이 어디냐면 하나님이 멸하시기 전에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다라고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10절에 보니까 애굽과 같이 비옥하고 물질이 풍부한 지역이다. 애굽처럼 풍요로운 땅이었고 사람이 살기 아주 편하고 화려한 도시를 롯은 먼저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환경이 그 땅의 환경이 롯의 눈에는 하나님이 주신 복처럼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롯이 여호와께서 주신 땅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1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우리말 성경에는 소돔 가까이에 장막을 쳤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지금 롯이 기왕 갔으면 소돔 안에다가 장막을 치지 왜 그 근처에다가 가까이에 장막을 쳤을까? 13절에 보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러니까 롯은 그 땅의 사람들이 악하고 큰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고 있었다면 오히려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하는 것이 맞는데 가까이에 장막을 쳤다는 거예요. 소돔 땅 안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멀리 떨어져 있지도 않고 가까이에. 그것은 롯의 그 선택의 기준을 단적인 예로 볼 수 있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풍요, 넉넉함, 물질의 어떤 소유, 이러한 것이 목적이 되어서 멀리 떨어지지도 못하고 안에 깊숙이 들어가지도 못하는 이제 그러한 적당한 거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롯이 인생의 기로에서 이렇게 선택했던 기초는 다름 아닌 물질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후서에 보면 롯도 의로운 롯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적어도 물질의 풍요와 형통 앞에서는 어떠한 기준도 영향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살 곳인지 안 살 곳인지는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단지 이것이 돈이 되느냐 이익이 되느냐가 선택의 기준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장 넘어가면 14장 12절에 보면 이제 롯이 가까이에 있었다고 했지만 이제 아예 소돔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12절에 보면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러니까 롯이 결국에는 소돔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13장에서는 근처에 살다가 한 장 넘어가서 14절에는 아예 들어가서 살더라. 그리고 나중에는 멸망을 당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욕심은 눈을 어둡게 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선택한 것이 자기를 해야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악한 것은 언제나 좋은 모습으로 위장하고 우리의 눈을 속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안목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눈에 보기 좋은 것, 탐스럽기도 하고 또 먹음직스러운 것, 내가 원하고 끌리고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곳으로 기준을 잡고 선택하며 간다면 그것이 아무리 풍요롭고 먹음직스러워도 그것은 악할 뿐인 것입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내가 나중에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복을 받고 또 잘 살 수 있다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좋은 것 다 내줘도 후자를 선택했다 할지라도 자신이 서 있는 땅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풍요롭게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시선이 하나님께 머물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삶의 근거를 성경 말씀에 두고 산다면 내가 어떤 땅을 선택하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또 눈을 들어 사방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죠. 14절에 사방을 바라보라. 그리고 그에게 보이는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살아갈 그의 자손이 티끌과 같이 많아지게 하겠다고 약속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한 것은 뭘 한 거예요? 눈을 들어 본 것뿐인 것입니다. 사방을 바라본 것뿐입니다. 땅을 얻고 자자손손 바다의 모래알처럼 복을 받기 위해 한 것이라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사방을 바라본 것 외에는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다시 말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브라함은 절대적인 가치를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가치를 바라보는 눈을 지켰다는 것이죠. 여기서 절대적인 가치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가치를 바라보는 눈, 여러분 그 눈을 영적인 영안을 꼭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상대적인 가치에 마음이 휘둘려 살아가지 않고 우리의 눈이 그곳에 빼앗겨 흔들거리며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절대적인 안목, 절대적인 가치, 절대적인 시선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위대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깊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절대적인 진리이신 하나님만 바라보면 나머지 모든 영역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 있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상대적인 가치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눈에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고 마음이 이렇게 확 와닿지는 않아도 절대적인 가치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또 결정에 나아가신다면 반드시 거기에 손해가 있는 것 같고 또 아닌 것 같아도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꼭 붙드시고 모두가 행복하시고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롯 두 사람 모두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지닌 눈은 전혀 다른 차원의 눈이었기에 다른 곳에 가치를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욕심, 내 욕망, 눈에 보이는 대로 본능대로 움직이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눈길 머무는 곳에, 하나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나의 발걸음도 머물고 나의 눈도 시선도 머물러서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만 순종하고 또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